오늘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는 전통적으로 AD 63년에서 64년경,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였던 네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 아시죠? 디아스포라. 그 말이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도망쳐서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숨어서 지키기는 하는데, 문제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통치를 이뤄냈던지 어느 지역을 가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주눅들기도 하고요, 움츠러들기도 하고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박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용기도 주고 믿음의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슨 말인가요? NIV로 한번 볼까요?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예요. 뭔가 테이스트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 테이스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때의 그 맛을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맛이 어디서부터 왔대요? God is good.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부터 그것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에서 인용됐는데, 시편 34편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본 자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은 이 맛집 부단히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3시간, 4시간, 심지어는 5시간 기다려서 먹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맛집 찾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봤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맛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맛이 주는 그 평강과 그 어떤 짜릿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그 회를 그렇게 먹어보게 하셨어요. 회, 생선회. 근데 초등학생이 그 회를 먹으면 얼마나 좀 이상해요. 밍밍하고 미끌미끌하고 별로잖아요. 그렇게 안 먹는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꼭 그러셨어요.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은 오줌도 뽀얗게 나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오줌 뽀얗게 나오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건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얼마나 이상하던지 맛이. 그런데 지금 제게 어떤 음식이 제일 좋냐 물어보면 뭐일 것 같으세요? 회예요. 처음에 그렇게 낯설고 힘들었던 음식이 그 맛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최고의 음식이 제게 된 거죠. 그럼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도대체 이 주의 인자하심의 맛은 도대체 뭘까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맛인 거예요, 이 맛은? 그리고 이 맛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이 맛을 알 수가 있어요. 갓난 아기처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앞선 내용에서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젖의 맛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여기 지금 영유아부 전도사님 두 분 계신데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젖의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뭐 맛있다고 먹겠어요? 본능적으로 젖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럼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된대요. 이 신령한 젖을 먹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선 어떤 내용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뉘앙스가. 베드로는 앞선 1장에서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뭘로 성취됐대요? 복음으로. 베드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열매로 오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들고 낯설어요. 우리 목장의 어떤 분은 판타지 소설 같대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야, 그거 나 읽어봤는데 판타지 소설 같더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 말씀을 읽으면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져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그런 표현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제가 우리 강세영 집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강 집사님이 저한테 대답을 해요. 말로 서로 소통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소통하고 누려요. 말과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것, 그게 바로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이 주의 인자하심의 맛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백성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현재로서는 아들이 둘인데, 현재로서이라는 말은 애가 하나 들어섰어요. 그래서 아들일지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둘인데, 아들 두 녀석을 이렇게 종종 보다 보면은 엄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뭐 해달라 그러고 제가 옆에서 보면은 안쓰러울 때가 있어서 제가 두 아들을 딱 붙잡아놓고 야 일로 와 너희들, 너네 내 여자 건드리지 마. 제가 딱 그래요. 제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제게만 허락하신 여자잖아요. 건드리지 말라는. 자식이라도 내 여자 건드리면 싫은 거예요. 아직 신혼이고만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직 결혼 10년밖에 안 돼가지고 80세, 90대까지 제가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제 자신에게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나만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은 특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오늘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그 맛본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people of God이잖아요. 그냥 people이 아니라 the people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시고 선택하신 내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하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금 피곤하실 텐데 지금쯤이면 약간 잠 오실 시간 됐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저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에게는 이 선지자는 참 특별해요. 독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얼마 전에 다 배우셨잖아요. 새 자녀를 주시는데 그 새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하세요. 특별히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암미. 노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암미, 백성.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 백성 아니다라고 버리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5절 말씀 보세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산돌은 영어로 living stone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살아있는 돌. 여러분 근데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좀 이상하지요.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어떤 분은 살아있는 돌머리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산돌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들로 잘 세워주신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버려진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 그 위에 신령한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대요. 그런데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집의 일부가 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자기의 삶을 산돌이시고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분 위에 놓여진 인생은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치 다른 세상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걱정 근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계셔서 든든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작은 일이 있어도 막 짜증이 나고 내 기준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 보면은 막 불평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욕하기 막 바빴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몸부림치고 주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다 보니까 이전의 삶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그러셔야 돼요. 올해 1월에 미국에서 역대 세 번째로 가장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무려 1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1조 1천억 원입니다.
이 복권 당첨자는 이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 어떤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돈을 받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말이죠. 원래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상사가 자꾸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힘들까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당당하지 않겠어요?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이 회사 사버린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든든한 거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그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기 잠시 나그네로 있다가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우리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다라는 말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처할지라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저의 20대 때를 돌아보면 정말 세상에 그 자유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목사님인데 언제나 자유했어요. 머리도 이렇게 길러가지고. 저 아시죠? 세상 락 했던 사람이잖아요. 드러머였잖아요. 신촌 홍대 그쪽 막 클럽들 공연하러 다니면서 막 여기 북 들고 이쪽에는 스네어 들고 다니고 이쪽에는 저기 심벌 들고 다니고 페달까지 들고 다녔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신촌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그래요. 아유, 학생 보니까 영이 참 맑아 보이네. 그래요. 혹시 진리에 대해서 알아?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빠도 목사님이고 하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세뇌돼서 들은 건 있잖아요. 아, 진리는 예수님이다. 이 공식을 너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진리 알아요. 아, 바빠요. 그러고 갔거든요. 진리는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리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 이것을 성경적으로 가져와서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온 우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리란 이런 거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해서 확증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 구원의 진리, 유일한 길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이 그 진리를 오해하고 그리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구절에는 버린이라는 표현하고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이 두 개의 표현이 대조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이 존재들은 누구인가? 베드로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버린 당시의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택하심을 입었다로 번역된 이 에클라토스라는 단어는 뽑힌, 선출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고 선출해서 이 땅 가운데 진리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와 같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생각하여 버린 그 돌로 치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주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미 존귀함을 인정받으셨고 선택되셔서 이 땅에 구원의 길, 그 산돌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모든 인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자들이 집을 잘 지으려면 좋은 돌, 좀 잘 맞는 돌들을 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건물이 원하는 대로 잘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딱 보니까 자기들 계획에 참 맞지 않는 존재예요. 참 안 맞는 돌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산돌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좀 세상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다시 해방시킬 그럴 메시아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그 로마의 권력 밑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와 같이 부딪히는 돌, 그냥 넘어지게 하는 바위 정도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직접 선택하셔서 건축물에서 가장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코널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물 지을 때 벽과 벽 사이를 이렇게 잇는 주축이 되는 돌을 코널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유대인들에 의해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코널스톤이 되게 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는 건축물로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바울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져야 기초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삶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잘 세워져 있는가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알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죄성이 언제나 나를 짓누르지만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돈으로, 쾌락으로, 어떤 명예로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아주 허무함을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 위에 서 있다 보니까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나니까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대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대표자예요. 그렇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했어야 됐어요. 왜요? 대표하는 자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너 이렇게 말해.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너네는 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될 거다.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럼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말이죠. 우리는 모두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권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오늘 이스라엘 사람인 베드로는,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얹혀지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 그의 인자하심을 맛본 모든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단어가 게노스라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가 이 유전자 혈통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genetic이라는 단어 있고 gen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앞에 이 단어가 여기서 다 유래한 거예요. 게노스. 이 게노스라는 헬라어 뜻이 이 혈통, 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돌,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모든 자들은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9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 이 덕은 바로 good news,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들일지 몰라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식당을 가던 회사에서 일을 하던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던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코마트 앞에서 전도를 이제 하는데 아내랑 같이 하는데 있잖아요. 중국 여자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영어로 막 복음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초집중을 해서 봐야 될 거예요. 그래 막 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주차장 안에서 이게 차들이 다니는 그 길을 저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빼꼼 빠져나왔었나 봐요. 한참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빵! 정말 기분 나쁘게 이 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비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 자매는 갔어요. 이분이 저기다 주차를 딱 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코마트 들어가시는데 저한테 그래요. 나는 진짜 아저씨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제일 싫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굳이 그렇게 도로변에서 그러고 있어. 길을 왜 막고 있는 거야? 막 짜증을 막 내세요. 한 연세는 6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막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랬어요. 갑자기 저한테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욱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랬어요. 죄송해요. 저 볼륨 조절도 가능해요.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짜증을 확 내시더니 안으로 쑥 들어가세요. 한 30분 정도 지났나? 전도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 심장이 또 콩닥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탁 오시더니, 근데 아까 본 얼굴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갑자기 나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오세요. 근데 너무 죄송해요. 아까는 하누리 교회 부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제가 밖에서 전도하고 있었고 안에는 또 다른 전도팀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저분 하늘교회 부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우리 전도팀들을 데리고 수라 식당으로 들어가더니 200불을 탁 이렇게 바우처에다 해가지고 식사하세요 그러더니 싹 사라졌어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욱해가지고,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랬으면 그분은 평생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싫어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본의 아니게 대표성을 띠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성령의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매일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기들의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때는 가정교회였을 거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면서 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호감형인가? 아니면 비호감형인가? 아니 외모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타입인가? 맛집은 가만히 있어도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입을 통해서. 그렇죠? 반대로 맛없는 집도 금방 소문나요. 저 집 가지 마, 저 집 가지 마. 서빙이 너무 안 좋아. 막 금방 소문나요. 특히 달라스 요새 심한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이렇게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깥으로 소문이 나가요. 뭘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한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깥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제가 돈업 비즈니스들 전도들을 막 다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희한하게 그 교회들은 계속해서 그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 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아주 사기꾼만 모여있는 교회, 아주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들도 다 있을 텐데, 근데 희한하게 두 교회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처받아서 자기는 교회 안 간대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라는 이 말에는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저주를 날마다 사모해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맛을 가지고 날마다 진리 되시는 예수 위에서 서 있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은 꼭 어떤 전도하는 게 성경 구절 달달 외워가지고 그 사람을 막 억압하고 설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파워풀한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살아내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게 도대체 어떤 맛일까?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호감을 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자고요. 이 맛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시고 더 그 말씀으로 단단해지셔서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돌이시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히 4부에 나오시는 분들 참 어려우시죠. 힘든 삶을 살아가시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어떤 덕이 되겠어? 혹시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맛은 신령한 저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